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겠습니까? 만약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참여는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당신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주님의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는 1965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시내의 한 낡은 서점이었습니다. 잉크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뒤섞인 그곳에 들어선 저는 진열된 책들을 보고 적잖이 놀랐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이미 20년이나 흐른 시점이었지만 서점의 90%가 넘는 책들이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토록 오래전 일에 집착하는 것일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수많은 책들 한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네덜란드어로 유럽의 재앙, 히틀러였습니다. 저는 그 책을 집어들고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은 단순한 선전물이나 히틀러에 대한 비난을 담은 글이 아니었습니다. 종전 후 연합군이 입수한 공식 문서들, 심지어 히틀러의 개인적인 일기 일부까지 담고 있었죠. 그 일기장에는 히틀러가 직접 휘갈겨 쓴 충격적인 문장이 있었습니다. 오늘 나는 사탄과 언약을 맺었다. 책 속에는 홀로코스트 수용소의 참상을 담은 생생한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끔찍한 악의 연대기를 마주하며 저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 우리가 역사를 약 27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고대 근동 지방에서도 비슷한 제목의 책이 출판되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재앙, 아합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역사, 특히 북왕국의 타락과 부패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오므리 왕조와 그 정점에 있었던 한 왕을 떠올립니다. 그는 바로 악과 부패의 대명사로 알려진 아합 왕입니다. 그의 이름이 상징하는 악의 무게는 너무나도 커서 미국의 위대한 작가 허먼 멜빌조차 그의 소설에서 가장 사악한 인물의 이름으로 아합을 선택했습니다. 멜빌의 소설 모비딕을 아십니까? 이 소설은 단순히 흰 고래와 한 선장의 싸움을 그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깊은 신학적 상징을 담고 있죠. 소설 속 거대하고 신비로운 흰 고래 모비딕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고래에게 편집광적인 증오를 품고 쫓는 에이에브 선장은 우주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싶어하는 인간 마음속 깊은 증오심을 상징합니다. 멜빌은 인간의 가장 어둡고 뒤틀린 악의를 표현하기 위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사악한 왕의 이름인 아합보다 더 적절한 이름은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성경 속 아합 왕은 타락의 길을 걸으며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했고 이스라엘 땅에 바알 숭배라는 거대한 우상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는 거짓 선지자들을 곁에 두고 왕권의 비호 아래 그들의 신전을 짓도록 허락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를 이끈 장본인이었던 셈이죠. 그리고 바로 이 아합 왕에게 눈엣가시 같은 존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였습니다.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은 엘리야를 향한 깊은 증오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22장에 기록된 한 사건을 통해 인간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의 전쟁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2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3년 동안 전쟁이 없었습니다. 3년째 되던 해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왕을 방문하기 위해 내려갔습니다.
여기서 내려갔다는 표현은 지리적인 남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도가 낮은 지역으로 이동했다는 의미입니다.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왕 바로 아합을 찾아온 것입니다. 아합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라못 길르앗이 본래 우리 땅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우리는 어찌하여 아람 왕의 손에서 그곳을 되찾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느냐? 그리고 그는 여호사밧에게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라못 길르앗으로 가서 싸우시겠소? 여호사밧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왕과 같고 내 백성은 왕의 백성과 같으니 우리는 함께 싸울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했던 여호사밧은 아합에게 한 가지 중요한 요청을 합니다. 청하건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아합과 같은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라고 요청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아합은 즉시 선지자 400명가량을 모아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라못 길르앗에 올라가서 싸우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느냐? 그러자 400명의 선지자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모두가 승리를 외치는 그 순간 여호사밧은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예리하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 말고 우리가 물어볼 만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기에 또 없나이까?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짜 진실을 말해줄 사람이 없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때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대답합니다. 그 대답은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부분입니다. 아직 한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자인데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를 미워합니다. 그는 나에 대하여 한 번도 좋은 것을 예언하지 않고 항상 나쁜 것만 예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합의 이 말을 들으셨습니까? 나는 그를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는 말이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싫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미가야 선지자가 왕 앞에 불려오게 됩니다. 그를 데리러 간 사신이 미가야에게 충고합니다. 보시오, 다른 모든 선지자들이 한 목소리로 왕의 승리를 예언하고 있으니 부디 당신도 그들처럼 좋은 말을 하여 왕을 격려해 주시오. 모두가 왕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고 있으니 당신도 그들과 뜻을 같이 해달라는 회유였습니다. 그러나 미가야는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이것이 바로 톱으로 몸이 잘려나가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했던 구약 선지자들의 역사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제단을 헐고 자신들의 길을 즐겁게 해줄 거짓 선지자들을 산더미처럼 쌓아 올렸습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의 목소리에 임박한 심판과 회개를 외치는 참된 선지자들의 목소리는 묻혀버렸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주님, 모든 사람이 저를 조롱합니다. 제가 날마다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거리의 다른 선지자들은 평안하다고 외칩니다. 제 목소리는 그들의 거짓 외침에 파묻혀버립니다. 이제 저는 선지자 직분을 내려놓겠습니다. 이 일은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그는 이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는 주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으리라 하면 주의 말씀이 내 뼛속의 불처럼 타올라 참을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니라. 미가야 선지자의 마음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만을 내가 말하리라. 왕 앞에 선 미가야에게 아합이 묻습니다. 미가야야, 우리가 라못 길르앗으로 싸우러 올라가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느냐? 놀랍게도 미가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올라가서 승리하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그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진실만을 말하겠다 맹세했지만 거짓 선지자들과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는 보이지 않는 날카로운 풍자가 뚝뚝 묻어나는 대목입니다. 아합 왕은 그 말의 진위를 알아차렸습니다. 내가 몇 번이나 너에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진실만을 말하겠느냐. 그러자 미가야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했습니다. 진실을 원하십니까? 정말로 진실을 듣고 싶으십니까? 좋습니다. 진실을 말해드리죠. 내가 보니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져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는 전쟁의 패배와 왕의 죽음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자 아합이 여호사밧을 돌아보며 말합니다. 내 말이 맞지 않소? 내가 저 자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만 예언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소. 미가야는 이어서 자신이 본 환상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늘의 모든 군대가 그 좌우에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라못 길르앗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라고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한 영이 나아와 내가 나가서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원하지 않고 듣기 좋은 거짓말을 원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과 똑같은 거짓 선지자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강한 미혹을 보내어 그들이 거짓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미가야는 마지막으로 외칩니다. 만일 왕이 평안히 돌아오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합은 미가야의 경고를 무시하고 변장한 채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한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이 정확히 그의 갑옷 솔기 사이를 껴뚫었고 그는 결국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며 모든 것은 미가야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합 왕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고대 왕의 어리석은 선택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 본성 깊은 곳에 자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쟁을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이 전쟁의 적은 누구일까요? 외부의 어떤 세력일까요? 아닙니다. 로마서 한 장은 그 적이 바로 우리 자신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본질상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후에도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성령을 거슬러 싸웁니다. 회심했다고 해서 우리 영혼 깊이 뿌리박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적대감이 즉시 그리고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한 장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경건과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다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진리를 막는다는 것은 억누르고 방해하고 억압하고 숨막히게 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죄수를 강제로 감금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류의 원죄는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억누르려는 이 성향에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할까요? 로마서 한 장 28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우리는 본성적으로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합니다. 적어도 아합 왕은 그 점에서 솔직했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생각을 겉으로 내뱉었습니다. 나는 저 선지자가 하는 말이 싫다. 나는 그를 미워한다. 왜냐하면 그가 하는 말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다. 인류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씀과의 전쟁은 고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다양한 모습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 번역의 문제 속에서도 그 전쟁의 그림자를 볼 수 있습니다. 수년 전 성경의 가부장제를 바로잡겠다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진행된 영어 성경 번역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성경 번역의 목적이 성경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공언하는 것을 보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는 마치 현대문화의 철학적 흐름에 맞추기 위해 성경 언어의 본질적인 구조를 바꾸려는 시도와 같았습니다. 이 번역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직결된 중요한 칭호까지 바꾸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가장 많이 사용하신 칭호는 인자입니다. 이 칭호는 신약에서 약 82회 등장하며 그중 79회가 예수님의 입에서 직접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과 신성을 드러내기 위해 선택하신 핵심적인 칭호입니다. 그러나 이 번역본에서는 이 중요한 칭호의 의미마저 문화적 흐름에 맞춰 변경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하는 자는 마지막 심판의 날에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번역과 출판마저도 정치적으로 올바르려는 시대의 흐름에 영합하려는 거대한 유혹에 직면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된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매일의 삶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영적 싸움입니다. 저는 제 학생들에게 단기 성화 코스를 제안하곤 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 구절, 당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구절을 발견할 때마다 그 옆에 표시를 해 두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몇 년간 바로 그 구절들을 깊이 파고들어 연구하는 데 시간을 쏟으십시오. 만약 당신이 성경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구절을 발견했다면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당신이 그 구절을 오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더 깊이 연구함으로써 올바른 이해에 도달하면 그 구절에 대한 당신의 반감은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더 좋은 것은 연구 끝에 당신의 처음 이해가 옳았다는 것을 발견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지점이 당신에게 성화가 필요한 부분임을 정확히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무언가를 싫어한다면 문제는 당신에게 있거나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까? 아니면 당신이 당신의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까? 이것이 왜 성화를 위한 지름길인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의 어느 부분에서 내가 말씀에 적대감을 느끼는지 발견할 때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내 영혼 앞에 거울을 두시고 보아라, 여기가 내가 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과의 전쟁을 끝내려면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본성적인 마음 속에는 여전히 아합의 심장이 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오직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 죄의 깊이를 깨닫게 하사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억누르기보다 기쁘게 끌어안게 하시고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말씀뿐 아니라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